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이번 주는 빛의 자녀의 자기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요한일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어두움을 비추시고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흑암을 우리가 물리치고 또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 신분은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분이에요. 신분은 구별이 된 것이죠. 신분은 내가 옷을 벗고 입는다고 해서 이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직위상 그렇게 딱 주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시듯 우리도 빛을 발하라고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면은 사실상은 세상에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못 누리고 우리가 안 믿어서 못 누리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려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진짜 내가 믿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내게 드러나는 이 광채, 힘,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도 인정 안 하셔요. 그러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인정을 하고 내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대적도 건들지 못한다. 어떤 흑암도 도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딱 갖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힘이 내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지진을, 벼락을, 번개를, 폭풍을, 쓰나미를 모든 이 천재의 이런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주제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당당하죠. 그리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데려가면 어느 누구도 그분이 부르면 안 갈 자도 없고 버틸 자도 없고, 그분이 놓아두시면 죽을 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말이죠. 이걸 진짜 믿고 나가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이 언약이 다른 아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죠.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진짜 말씀대로만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기만 한다면 이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요 모든 것이 평정이 다 돼버려요. 그게 큰 화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힘, 이것 때문에 그냥 평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정이 되어버려요. 그게 아무리 높은 산, 거친 산이라도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힘,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 밀어주시는, 나의 배경이 되시는 이 힘, 이것이 어떤 높은 산도 허물어버리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완전히 그 모래밭, 정말 황야하고 거칠고 메마른 그곳에 길을 내서 우리 발이 붙지 않게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길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살면 진짜 행복해요. 진짜 사실상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세상에 여러 그런 두려움, 여기서 딱 벗어나면은 내 생각을 이걸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여기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대단해 보이고 모든 것이 아주 부러워 보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굉장히 이 염려와 근심 그리고 경계 그리고 내가 두려워할 자 이래 되는데요.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게 없어져 버려요. 왜? 나는 지금 그런 걸 상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전능자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내가 행하며 살려고 하는, 지금 나는 그 현장에서 그분을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평정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싸워 막 이기고 공격해서 헐뜯고 미워하고 정하고 편가르고 나누고 당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본인도 두려워지고 계속 마음 불안해지고 그게 알력 생기고요 그 경계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 닫으세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 권세로 함께 하시는 이 힘이 오죽하겠습니까? 안 믿어서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정말 누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영적 상태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낮과 밤이 있고 봄, 가을, 겨울 또 여름 4계절이 있고 뭐 24시가 있고 365일이 있고 12달 있고 다 이런 시간이 있지만은 물리적인 그것은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그냥 어두운 곳이다. 어두운 곳. 한마디로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다. 그게 영적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임금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죠. 세상임금 마귀. 끝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임금 마귀다. 이 세상임금 마귀다. 근데 그 마귀가 그냥
성품이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 그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죽이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죽이는 거예요. 돈 좀 잘 벌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우리가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보면 그게 아니에요. 권세 좀 얻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의 당선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데 그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 지금 당선자가 보세요. 우리 겉으로 보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세계를 지금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에 놓여 있는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이 지구라는 이 세계 이곳에 약 240여 나라가 있는데 이 전체 나라를 관리를 해야 될 그게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우리나라 이 대통령 일반 다른 나라 대통령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를 관리해야 되는 경찰국의 그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아무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렇게 영광이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 부인 보세요. 교통사고로 죽었죠. 딸하고. 그리고 장남 또 암으로 죽었죠.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남은 마약 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엄청난 그런 무리가 있고 이번에 선거하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빌미를 삼고 얼마나 우리 많습니까? 다른 그런 비리 이런 거. 본인은 대통령이 됐지만요. 그 교통사고로 누가 막아주겠어요? 누가 막겠냐고. 그리고 내 아들이 암으로 먼저 죽었어. 60도 못해서. 어떻게, 보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 잃고 본인은 대통령이 됐지만 그 가정사를 봐보세요. 그 인생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그럼 누가 그 돈으로 되는 겁니까? 권세로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어느 곳에도 참 행복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에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때 드러나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 대단히 많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뒷면에 그들의 인생 문제는요, 우리보다 더 시달려요. 우리보다 더 고달프고 더 정신적으로 너무나 그들은 안식이 없고 늘 두렵고 불안하고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강남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치매예요. 치매. 모든 사람들이 금식이 마찬가지지만 없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요, 치매 걸려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결정권이 없어져 버려요. 다 자녀에게로 다 돌아가.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넘어가 버리지. 결정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치매 걸리면 법적으로. 재산을 아무리 말해도 허당이고요. 치매 딱 진단 나오는 순간에 자기 것 아닙니다. 제일 두려운 게 치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전부 이거 마귀 사단의 장난이고요. 장난.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늘 말씀 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입술로 복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요, 이 내가 늘 건강해요. 내가 늘 살아있다니까요. 내가 건강해요. 내가 힘이 있다. 이 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이 있다. 우리 머리 내 브레인, 이 내가 힘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요. 우리 심장에 힘이 있다니까요. 이게 힘 빠지고 허리뭉텅에 쭈그러졌을 때 이게 치매 걸리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이 영적인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 속에 우리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붙여놨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자 바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싹 다 끝내버렸습니다. 끝냈다고 믿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우리를 빠져나와서 행복하게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바로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할 것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빼앗을 적 없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은 빼앗을 적 없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그거하고 반대로요. 영적 상태 세상 임금이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킨단 말이죠. 이 마귀 사탄은 주특기가 인간 괴롭히는 거예요. 주특기가 인간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주특기가 인간 공격해가지고 인간의 고달픔을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도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평불명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주특기라니까요. 하나님께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왠지 나도 모르게 어떤데 침묵하게 되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냥 이렇게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영광이 가려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바로 이 악령마귀 사단의 역사구나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방에 내쳐버리고요. 그러고 나면 내가 딱 돌아와 버리면 내 정신을 돌아오면 쏘갔구나. 그리고 기쁨이 다 튀어버린단 말이죠. 이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흑암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라면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그 속에 있어요. 왜? 딱 하나님 아니면은 이 마귀 이 세상은 두 종류 이분법 아니요 사실이 사실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과 그 선한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그 졸개 귀신의 영들 이 두 종류가 딱 나누어 있는데 그 중간에 영이 있는 인간이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어디를 택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누구를 믿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졌듯이 그 형상이니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시계죠. 시계는 그냥 딱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딱 돌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줄 알고 있어요. 건전지가 다 떨어져 가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이 벽병처럼 어디로 튀어버릴지도 우리 내 마음 스스로 모르는 게 인간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인데 이걸 빼앗아버리면 식물, 동물, 기계처럼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빼앗지 않고 존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것을 내 자유인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항상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 삶이 바로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먹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먹으면 불순종이 되고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죄를 범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모든 죄의 후손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원죄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와 상관없어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있는 이걸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모르고 있는 자기가 죽게 된 이 배경을 모르고 있다.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된 이 배경을 모르고 있다. 자기에게 그 불행이 어느 날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이 배경을 모르고 있다. 이 흑암인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악령 사단이 인간을 속이고 그 속에 집어넣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오게 해놨다니까요. 조치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로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빠져나오는데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흑암이고 이게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터져서 죽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는 놔두지 않아요. 마귀는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드시요 병주고 약주고 하다가 약 주고 참 우리 잘 되는 것 같지만 한 방에 그냥 쳐버리고 이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부터 우리가 망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스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난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오해를 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우리의 저주와 죄나 장을 싹 다 가져가 버린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게 사실임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딱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냥 아무나 종교 하나 붙들고 있는 거 쓰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있을 때 가서 좀 울고 내가 내 소원 좀 성취 빌고 이런 거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세상은요 구석구석의 흑암이 사로잡아서 완전 어두움의 권세가요 이 마귀 세력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모든 인간을 아주 휩쓸고 있어요. 생각을 휩쓸고 있고 마음을 휩쓸고 있고 다 자기 거를 끌어가지고요 이렇게 인간을 굽실굽실하게 하고 자기 앞에 절하게 하고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지난번에 제가 강릉 갔다 왔다 그랬으면 안 했습니까? 우리가 총회, 지방의 총회 때문에. 근데 오죽헌이라는 곳을 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오죽헌. 이 총회 온 김에 임대 가서 지방이 없는데 잘 좀 보고 또 우리가 좋은 시간 가지라고. 그 오죽헌 이름은요, 오죽헌. 그기가 바로 신사임당 친정이에요, 친정. 친정집이에요, 거기. 그 대나무 그게 특수한 그런 대나무 그 죽자가 대나무 죽자고 옷자가 까마귀 오가 그런 어떤 전설이 있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거기가 신사임당 그게 친정이에요, 친정. 신사임당 아들이 뭐냐 율곡이거든. 율곡이 우리가 학교 갈 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달달 외우고 그 엄청난 시험 나온다고 많이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다 인터뷰에서 그랬지. 율곡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고 신사임당 꽃 그래가지고 항상 신사임당 그리면요 꽃에다가 벌레가 나비라든지 이 벌레
이 총. 그래서 그 뭐 조충도라고 해요. 조충도 벌레충, 풀초 이래서 조충도. 이래서 역사책에도 아마 생각해보면 지금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있어요. 조충도 그림이 항상 국사책에 나오고 있어. 그 조충도 거기서 다 그린 거예요. 거기서. 그게 바로 500원짜리, 5,000원짜리, 5만원짜리 그 얼굴 신사임당, 또 5,000원짜리 그 얼굴 율곡이, 그 배경 그림도 몰랐는데 보니까 전부 조충도 그거더라고 보니까. 그게 다 내주더라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런데 보니까 그게 조충도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신사임당 이 율곡을 기르고 거기서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쭉 그 안내를 쭉 해줬어요. 그 안내해주는 그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 그리고 율곡이가 동상이 다 이렇게 손 다 이래. 그래서 이 동상을 자세히 보면 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끝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손가락 끝이 이제 좀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르냐? 오는 사람마다 그 길을 받으려고. 율곡 그 서적에 길을 받으려고 손가락을 잡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길을 받는다. 이 말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미신이 들어가고 있죠. 이 사단이 인도로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거 모른다니까요. 전부 그 자꾸 그 사진 찍으면 그 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율곡이 이 딱 영정해놓고 향을 딱 피워놓고요. 뒤에 평풍을 딱 해놓고 일어났어요. 거기에 이제 계단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다 절해. 그리고 향 3번 넣고 돈 10,000원짜리 호주머니 끄집어내서 딱 넣고, 저 설악산 가면은 입구에는 그 똑같이 영정. 그래서 그게 돈 딱 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유심히 봤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안 놓치죠. 왜? 나는 이 마귀라는 요놈 잡으려고 나는 있는 존재니까요. 우리 중일학회 애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 잡는 경찰이다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마귀를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구경하면서도 절대 그거 안 놓치죠. 저는요. 마귀 역사 관련된 이런 거는 옛날에 역사 안 놓쳐요. 저는 그것만 살피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마귀 이 역사가 세상 구석구석에 문화라고 해놨는데 그게 구석구석 요놈이 그렇게 장난치고 인간을 통해서 숨겨받아 먹고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인간을 절하게 만들고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손을 뻑쩍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안 할지 몰라도 그 돈 넣고 보통 문제 아닌 것입니다. 진짜요. 구석구석이 이런 모든 이 역사관이나 이런 문화 이런 시설을 가보세요. 뒤에 배경은 결국은 마귀야. 결국은 마귀라니까요. 어디 가보면 딱 한 군데 마귀. 여기에 마귀가 역사. 모든 100%다 그렇다고 맞습니다. 100%. 세상 임금 마귀라는 말,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석구석 관광지 가면 100% 이거 다 했어요. 100%.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자를 사람의 숭배하도록 이렇게 마귀가 딱 조작을 해서 이게 세상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삶에서 인생 문제 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모르니까 세상 모든 이 사람 이걸 죽은 사람도 연결시켜가지고 신성자를 부르고 모든 것을 그렇게 자꾸만 신성지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신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 자기를 복주고 뭔가를 이렇게 영적시켜서 주관하고 있는 어떤 대상자, 자기를 보호해주고 하는 어떤 대상자를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그 앞에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완전히 100% 하나님 뜻하면 100%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합니다. 우리 거기에 있었어요. 저희도 어릴 때 그건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하여 있고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은 악한 데에 처한 것이다. 악한 데에 처한 것이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보세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이 마귀는 말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제가 이제 설명한 거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거기에 율곡이 있을 때 우리 존경하고 살아있을 때 존경하면 됩니다. 대단한 학문가고 그렇게 선비고 하니까, 정치가고 하니까 우리가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면 되는데 죽은 이후에 그를 받들어 모시나요? 신성치 않나요? 그 앞에 절하고 길을 받으려고 그러고 인간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요런 분은 이렇게 하고 진짜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참 신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대단한 단 3년 6개월 동안 전 세계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분은 그렇게 안 믿으려고요.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요게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저 갈릴리 나사렛 그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만 알려고 그러지요. 하나님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4대 스님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석가나 예수님을 같이 넣어서 4대 스님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고 그 자들을 이 땅에 보낸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을 4대 스님으로 넣어서 치유하려고 그러니까 달려버립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가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배경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도 어둠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바뀐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면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습득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한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관리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하나님 주관에 뿌리면 우리 기계돼 뿌려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깨어서 건신하고 우리 자신이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힘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배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있다고 그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 멋지지 않습니까? 참 이게 눈이 열리고 나면요 정말 세상 움직이고 하는 거지요. 한눈에 보여. 그냥 한눈에 보여. 한눈에 보여. 한눈에 보여.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정말 너희는 나의 자녀니 너희가 바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내가 세상에 빛이 되었지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고 빛을 발해서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우리가 첫날 우리가 하나님 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날이요 호련히 결단코 패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호련히와 결단코를 잊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진짜 빛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님 오셔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자, 신분이 생명책의 기록에 구두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절을 읽었단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못해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도 보면요 바로 그날이 자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 재림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시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시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는 그 날이요 홀륜히 결단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대로 홀륜히 결단코 우리는 안 들려 올라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 데려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홀연히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안 데려가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정말요 또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 빛의 자녀잖아요. 낮에 속하였으니 지금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흉계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계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 이게 막 싸움할 때 전사들이 지금 막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흉계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 뭉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사랑으로 녹여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메마르면요 사람이 다 미워지고 이 보통 문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운 사람도 이쁘게 보이고 미운 사람도 품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이런 바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워요. 그런데 일시적인 내 감정일 뿐이지 나는 그걸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거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그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미워보세요. 감정 꼬개하고 같이 하고 싫어.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 되면 자기 시달리죠. 그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환경은 그냥 막 이게 오늘의 눈 녹듯이 모든 분위기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복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현장에서 못 누리고 살아서 그렇지요. 하나님 진짜 믿고 복음 진짜 믿으면요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이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하나님 사랑을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거는 뭡니까? 구원은 먼저 자기 관리, 그리고 내가 관리되었으면 남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불신자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는 반드시 우리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안에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 내가 확실해야 되고 또 구원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면 지약도 먹고 죽는데요. 모르면 덫이 걸려서 죽는데 어떡하겠어요? 모르면 바카스 안에 드는 그 지약을 갖다가 그 모르고 마시고 죽어요. 그 모르고 뭐나 알고 모르고 죽는 게, 이 모르면 그렇게 그 지약도 먹고 독약도 먹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알려줘야 되고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미움이 없어져버리고 싹 평정돼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 돼버리고요. 그냥 분위기가 그냥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만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 거기를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으로 계셨는데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바로 나야. 내가 빠져버리면 내가 주인공 빠져버리면 허다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지만 결국은 나단 말이죠.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 그리고 지옥재앙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죽어주심으로 갚아 없애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너희를 사랑해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견딜 수 없어요. 무조건 살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살려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만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요. 요한일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본질이 사랑이야. 이분은 마귀는 본질이 죽이는 거야. 본질이 악이야. 근데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야. 그냥 어떡하겠어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에서 그걸 구원한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게 원복음을 예우긴단 말이죠.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이 속에 창세전의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독생자를 담보로라도 창조했단 말이죠.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행복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기 위한 네 가지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함께 깨버린 이거를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싹 다 가져가셔서 그 원복음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함께. 그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창조한 내 백성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다 말이죠. 문제가 오는 거.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고기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고기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물을 떠나면 죽는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행복을 다 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이런 행복이 아니고 어느 날 박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개차발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죽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행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망가지고 어느 날 근심 걱정 오고 어느 날 말 그대로 어느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행이 오는 날.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사나 죽으나. 자, 우리는 죽어도
육체만 죽었을 뿐이지 영은 안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바울이 고백했듯이 살든지 죽든지, 왜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니까 육체만 갈 뿐이고 영이 육체만 벗고 영문이 영식에 들어가 버리니까 죽는 것 자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방랑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좀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문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안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축복들을 알고 자기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하는 이 위대한 임마누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넘쳐나서 아주 흘러서 옆으로 가서 적시듯이 흘러서 옆 사람에게 가서 불신자에게 또 이 전이 되어서 그 영혼에게 기쁨을 주어서 살려내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3일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잘 자기 관리를 하고 전달에 세상을 비추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